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압의 명령을 받은 드고아 여인이 이제 다윗 왕 앞에 나와서 교묘한 언변을 통하여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왕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왕을 어루고 달래면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왕을 거짓으로 설득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판결을 내린 다윗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이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이 당신의 내쫓겨진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에게는 이렇게 선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립니까? 당신은 이 판단을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죄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다윗을 누구와 같다고 비유합니까? 그런데 또 17절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판단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좋은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한 묵상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고 칭송을 하고 있을까요?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상황을 꾸며서 왕에게 판결을 요구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에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정해진 법을 뛰어넘는 지혜와 공의의 판결을 내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너무나 지혜롭고 아름다운 판결을 하셨습니다라고 칭찬하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기 위하여서 교묘한 화법과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왕을 칭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교묘한 말과 칭찬으로 다윗의 판단을 흐리는 여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이 여인의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말이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말 속에 우리는 진실을 담을 수도 있고 또 의도를 숨긴 채 거짓을 담아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내 의도의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 그 마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아는 분별력이 없다면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누구나 순식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드고아 여인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거짓으로 설득하고 가언이설로 속여서 우리를 이렇게 흔들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과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교묘한 사람의 말에 혹해서 죄를 정당화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적은 언제입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된다. 그래서 나에게는 스스로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스스로 속여가면서 정당화하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옳은 사람이야 라고 늘 자신을 선하고 옳은 존재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느냐? 인류의 타락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를 먼저 속임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타락의 근원이 바로 거짓에 속아서 스스로 속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와가 늘 보아왔던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다시 보게 되니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선악과가 다시 달리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저거는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보았던 나무 열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다시 보니까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되어서 이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사람의 말과 칭찬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도 바로 옳고 그름의 기준보다는 이익과 손해에 먼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람 앞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 보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권위 아래 정의와 공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눈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별하기 앞서서 그 상황을 대하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올바른 길인지, 내 욕심을 따르는 선택인지를 먼저 자신의 내면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하여서 오늘 또 기도에 힘쓰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